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침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들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도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값, 사망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내는 대표적인 짐승이 이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다른 짐승들이 많은 피해 제사로 드려지기도 하는데 양이 대명사죠. 양이 피해 제사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최초에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그 선악과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을 보좌를 도전해서 이 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데리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가 그렇게 속였는데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데리고 하나님 보좌를 도전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반역이죠. 반역 중에 반역. 왕자를 도전한 반역.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사람과 사람끼리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신 창조주에 대한 이 피조물 인물인 인간이 그 보좌를 도전한 이 죄악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그 심각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그래서 성경은 죄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법에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인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들을 담보하셨던 그대로 언약을 스스로 지키셔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성경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담에게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이렇고 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정령 죽으리라는 저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냐? 너는 너 자신의 그 두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아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너를 위협해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내 독생자다. 너는 이렇게 나의 독생자를 담보하고 내가 지은 최고의 존귀한 자요 나의 다음으로 가는 귀한 자다. 그래서 너를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너도 그 영광을 누리며 함께 이렇게 시민간에 정말 영원한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었구나. 네가 이것을 언약을 버리고 깨버렸다. 너의 사는 길은 바로 내 독생자 그리스도뿐이다. 이 복음을 다 전달해 주시고 그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잡으셨습니다. 양을 잡으셔가지고
거기는 아담과 지금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로 뿌리고 아담을 바로 덮어주시고 그 피를 아담의 전체 몸을 만져주시면서 그리고 그 가죽옷을 이제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네가 옷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네가 항상 바로 이 옷을 보면서 너는 피를 아주 뒤집어 써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네 아들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써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다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양 가죽 옷으로 만들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제사의 의례가 됩니다. 그리고 너도 앞으로 네가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를 받았고 너는 이미 제 속성이 미안해 지울 수 없게 흐르고 있다. 이것이 너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를 지를 것이고 너는 많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부지 중이라도 범죄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죄를 지으면 사단이 바로 파고 들어와서 불안을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서 근심걱정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바로 너도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피의 제사를 올려라. 그러면 내가 그 제사를 받고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내 독생자 앞으로 너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보낼 네 후손을 위해서 보낼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데 그 피로 내가 여겨주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리라. 그러면 네가 다시 회복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너와 네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꼭 너도 지키고 네 후손들에게 전달하라 해서 이제 아담을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붉은 화염금과 천문천사를 통해서 내어보내고 선악과 있는 에덴 동산 지역을 막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사멸되었고 그 아들 바로 아벨이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의 모든 이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 피의 제사를 피의 언약의 제사를 드리며 지내왔습니다.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광주에서 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올렸고 아담이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떠났을 때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 피의 제사를 드렸고 또 바로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했을 때 역시 그가 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말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제사가 그때부터 계속 흘러서 구약에는 이제 바로 성막의 피 제사가 있죠. 출애굽할 때도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했을 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하신 그 바로 인류의 재물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인류의 재물 인류 죄값 사망을 낸 재물 그가 누구냐? 그 하나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피의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은 살리는데 바로 생명은 피에 있고 반드시 죄값은 피로만 사할 수 있고 피로만 속죄가 될 수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하나 몰라서 그들이 다 망한 거단 말이죠.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죽게 될 심각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허물과 죄가 있어 내가 부지 중이라도 그렇게 망할 짓을 했더라도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는 이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법이 피의 제사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그 이름이 예수이단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 죽어야 되십니다. 죄값 사망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죄값 사망으로 지옥에 던지든지 당신의 법대로 인생 문제 가운데 던지고 지옥에 던져 영물에 던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 대신에 사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망에서 믿음으로 벗어나게 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 전능의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구원에 대한 방법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가 한 번만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독생자 이 피가 없이 죄값 사망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분대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공의의 법대로 변함없이 스스로 지켜오시는 그 공의의 법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법대로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건친 살인이냐고 온갖 흉악한 참 인민수심의 그런 사건 일어나고 너무 참 저 사람이 인간이가 할 정도로 그 정도 급박하고 완악하고 그 정도 진짜 험악한 사람도 이 피를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창세전에 담보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2000년에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본문 26절에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신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용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전에 너희가 악한 육실로 벌렸더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겁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보세요. 그 사람이신 육체, 그 육체를 십자가에 깨뜨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렸듯이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21절 하나님의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이 그 피를 흘렸듯이 그 어린 양을 잡은 것은 결국 자기 독자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스스로 당신의 몸을,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몸을, 거룩한 죄 없는 몸을 바로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이제 실체죠.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실체죠. 제물로 드려서 그 어린 양의 은약을 붙들고 피제사를 드려오던 모든 자들이 소급돼서 구원을 받고 같이,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지금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고, 바꿔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고, 삼위일체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다 끝내시고, 당신이 진짜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자도 죽은 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사망고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고치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사망을 다스리는 전능의 신이라는 말이고, 이분이 심판주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 이 말은 죄 없는 거룩한 육체로 너희 죄를 끝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인격적으로 지금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힘이 들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내신 하나님, 직접 본인 하나님 아들로 지금 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두들같이 그 위에 내려서 지금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위에서는 음성이 들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죠. 어떤 누구도 바로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31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시고 위에서는 음성이 들려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이종사촌인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과 그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 마리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고 간접 특인 것이고 실제 진짜 알고 있는 자는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우리의 구주라 믿고 인류의 메시아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10절에 말씀하셨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많고 많은 인류 가운데 80억 중에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 목숨보다 더 귀히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신분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끼리 누리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것을 세상에 전달하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남겨놓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은 자가 되어야지, 남겨놓으셨는데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쫓아 살다가는 인생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뜻대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을 요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한 영생을 감사하고 영광을 감사하면서 모든 삶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어쨌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